우리 사무엘라 2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발동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악이라, 선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제 사람들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또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관역을 벗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것이 선이다라고 정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것을 벗어나면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 정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일 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게 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선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선이란 건 따로 있지요. 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악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입니다. 믿지 않는 그것이 악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고 말 잘 듣고 그것은 그 마음에 효심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은 무엇이 가장 선이냐? 나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선입니다. 그건 곧 생명입니다. 생명.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뭐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상실하여 버렸다.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으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생명을 상실하였는데 더 이상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공허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한 사람은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돈, 명예, 건강 이런 게 있으면 인간은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사모합니까?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악이 발동하였어요. 그래서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발동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다 끝내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겠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또 주변에서 배반한 자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나라가 이제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무엇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백성들, 국력,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조사합니까? 과연 이 나라를 지켜줄, 나를 지켜줄 용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가 강했던 사람입니까? 그에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갑옷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노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다윗이 못합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충신들이 있고요. 백성들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뭐가 두려워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의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자기 신하 요압에게 명령을 하니까 요압이 말렸지요.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근 10개월이 걸렸죠. 그래서 수를 왕께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그럼 몇 명입니까? 130만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의 군대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음 상한 자, 사기꾼들, 도둑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었습니다.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옆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다고요?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움에 있어서 이 장수들, 병사들의 수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는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디서 이룰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누구로 통해서 오시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방인에게 점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코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러니 전쟁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다윗은 누구의 전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전쟁, 사람의 전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하신 것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죠.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약속을 하신 이가 지키시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았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병사의 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있고 없고의 그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께서 지키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러나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만 도취된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세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참 가난해지기 어렵죠.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린 텅 빈 마음을 갖고 있는 아주 빈털털이라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지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또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